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제 마지막 논문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교회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고 있죠. 근데 제 논문은 루터와 갈라디아서죠. 야, 이런 찬스가 어딨냐 싶어가지고 사실 오늘은 좀 어렵더라도 제 논문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완벽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잊혀지지 않는 기억 하나가 그 계획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경고합니다. 그 뒤바뀌어 버린 것 때문에 오늘 설교는 주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저 중심적인 아주 집약적인 적용이며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경고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같이 그리스도를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정교인 체육대회 끝나고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즐거운 사진을 잘 못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과연 나에게 즐거움이 허락되고 내가 즐거움을 즐길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 때문에 이 즐거운 사진을 못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기억의 단편 하나가 쫙 떠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살 때 전하지 못한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할 때였는데 재수할 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두 친구한테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새로운 친구였는데 교회에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하나. 가족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저희들 따라서 이렇게 고3 때부터 교회를 왔는데 정착을 잘하고 대학을 갈 형편도 아니었지만 본인은 대학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의 소신을 펼쳐보겠다 해서 아주 꿈이 많은 친구여서 믿음으로도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쓴 편지 하나. 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이긴 하는데 이 20살을 넘어오는 시점에서 굉장히 크게 좀 감정의 골이 몇 년 쌓였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풀긴 풀어야겠는데 재수할 때가 되니까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런지 미안하다는 편지를 드디어 재수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편지를 제가 딱 써놓고선 이번 주 주일에 가면은 이 편지를 전해야지 그러고 딱 뒀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두 친구가 같이 놀러 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왜 못 전하게 하셨습니까? 원망 가운데 찢어서 버렸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기억의 단편 하나. 또 하나의 기억의 단편은 실명은 거론 안 할게요. 성화라는 후배가 있어요. 성화라는 후배가 있는데 그 성화라는 후배가 주기적으로 이 교회로 이 기아대책 아시나요? 기아대책 본부에 지금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에게 유용한 자료를 보내줘요. 그래서 요 쇼핑백 볼 때마다 이 성화라는 제자이면서 후배입니다. 그 친구가 너무 기억이 나는데 이 성화라는 친구가 제가 이 분리개척 시작하자마자 성남지구 기아대책 성남지구 본부장이랑 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여기서 근무하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하는데 너무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성화라는 그 제자이면서 후배가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얘가 아주 10대 때 유명한 그가 어느 정도까지 얘가 심각했냐 하면은 성화의 담임을 맡으면 담임 선생님이 울었어요. 그가 전 못합니다. 교회 옮길 거예요 할 정도로. 근데 변화돼서 기아대책의 과장까지 오르고 있고 언제 그랬냐는데 그 아픔의 시간들이 다 너무 애틋하게 기억될 정도로 너무 번듯하게 지금 딸 하나의 아빠가 돼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의 선한 일에 협력을 이루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다시 보면서 마음이 빠직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를 그 10대 문제아 시절 때 전도했던 친구 철수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철수가 제 친구의 동생이에요. 그 삼풍백화점에서 죽은 제 친구의 동생이에요. 성화한테 물었어요. 철수는 어떻게 지내느냐? 교회는 나간대냐?
안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자기의 형이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어머니의 절규를 보면 못 나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성화를 보면서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맙다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수랑 죽은 제 친구가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성화는 이렇게 잘 돼서 번듯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걔를 전도한 철수는 오히려 짐작해보건데 그 가족의 비극을 다 이기지 못하고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하니까 성화야 이렇게 성장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성화야 우리에게 철수는 뭐였을까? 철수에게 우리는 뭘까? 철수는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억할까? 이런 기억들이 맞물리면서 즐거운 사진을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가 내 신앙이 있다라는 게 뭐지? 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목사로서 뭘 설명하고 나는 무슨 지향점으로 가고 있는지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재수할 때인데 밤새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누가 집에 안 들어왔다. 누가 집에 안 들어왔다. 니네랑 연락 안 되니? 연락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결국 밝혀진 게 상품백화점에 간 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걔네들을 찾는다는 소식. 근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저는 그때 제가 노량진 대성학원 다녔거든요. 그럼 신도림에서 지하철을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각 안 하려고 그 갈아타는 지하철에서 지각 안 하려고 막 뛰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지각 안 하려고 저 열차 안 놓치라고 막 뛰어가면서 그 일상을 유지하는 제가 너무 역겨운 겁니다. 지금 내 친구는 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잔해 속에 깔려 있는데 나는 잠깐 어제 걱정한 것 같다가도 나는 내 삶이 있다고 지각 안 하려고 그 지하철 잡으려고 막 뛰어가는 제가 너무 역겨운 겁니다. 친구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난 살아보겠다고 점심 먹는데 밥이 넘어간다고? 제 자신의 역겨움? 인간이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 내가 지금 재수해서 대학을 잘 가서 이따위 역겨운 사람이 잘 돼서 뭐 하나? 그때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요번에 성화를 다시 만나면서 그 시절의 기억들과 잊었던 기억들과 먼저 간 친구를 오랜만에 기억하는 걸 보면서도 또 제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 건지 저도 바빠서 잊혀진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잊고 산 걸 보면 나는 정말 그 친구들에게 진심이었나? 정말 가식적이다. 내가 정말 그 친구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면 그때 그 장례식에서 결국 시체가 발견되어서 운구하면서 울던 그게 정말 진심이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잊고 바빴다라는 이유 하나로 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정말 가식적이다. 저의 막 그 가식과 내가 이 정도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내가 무슨 목사를 하지? 그게 저에 대한 진두름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친구 아빠의 2명의 친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1명의 친구 아빠가 그래도 초반에는 교회를 나오시더니 결국 안 나오시고 나중에 저희랑 다 연락 끊으셔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고물상을 하셨거든요. 그 당시 고물상. 그래서 그 아버지 찾으러 가면 이렇게 고철덩이 산된 위에서 이렇게 쫙 늘 이렇게 치르르 미끄러 내려오셨던 게 생각이 나요. 너무 안 오시니까 그 고철 산더미 속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저 온 걸 보고서 이렇게 또 숨어 계시다가 나왔어요. 아버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니 교회가 싫은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 친구 때문에 내 아들이 아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교회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못 가겠어.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해줄 말이 없음.
요 기억의 단편 하나. 오늘 설교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딴 얘기로 뛰어넘어갑니다. 저에게 논문지도 교수님 안상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너무나 훌륭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안상혁 교수님은 제 논문지도 교수님일 뿐만 아니라 저의 어떤 그냥 청년부 형이었어요. 청년부 형이었는데 워낙에 천재여가지고 유학 다 잘 마무리하고 교수가 일찍 교수가 되어서 제 논문지도도 해준 거죠. 근데 이번 주에 그 무거운 마음 중에 그래도 이분이 저에게 좀 위로가 되니까 이분 설교를 일부러 막 찾아 들었어요. 어디서든 위로를 좀 얻으려고. 그런데 작년 이 안상혁 교수님 설교가 뜨는데 그 33, 더 33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칠레에서 광부들이 매몰됐던, 이거 벌써 15년도 더 된 일이에요. 그때 33명의 광부가 이렇게 매몰이 되었는데 그 매몰되었던 33명이 정말 기적처럼 다 살아났던, 그때 그 매몰됐던 장면 나오는 거 막 전 세계에서 생중계하고 대통령이 그 현장에 가서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 다 끌어주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 더 33 치면은요 그때 뉴스 다 나와요. 그 감동적인 장면인데,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컸냐면 이 광부들이 매몰됐는데 그 매몰된 현장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이 깊이가 롯데타워보다 몇백 미터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이죠. 그래서 이 매몰됐을 때 그때 구조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어디쯤 매몰대까지 싶어서 드드드드 뚫는데 하나 선택해서 뚫는 게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포인트 잘못 잡으면 몇 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어. 두 번째 실패했어. 그러니까 벌써 아까 한 번 뚫는데 일주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두 번 뚫었을 때 벌써 실패했어. 근데 기적같이 식량도 없을 텐데 이거 2, 3주 어떻게 했냐. 비상식량이 있긴 했는데 그 33명이 얼마 못 버틸 그 정도 양이었어요. 근데 17일째 기적과도 같이 그 마지막이다고 뚫었는데 그게 이 사람들 앞으로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드릴을 보고 거기에다 종이 쪽지 딱 붙여가지고 여기 33명 다 살아있다. 드릴 뺐는데 종이 쪽지 묶여 있는 거 보고 막 다들 막 환호성을. 근데 안상혁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 이 예화를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갈 줄 알았죠. 정말 죄악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이렇게 찾아오심이 이거 이상의 감동이겠구나. 그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찾았다는 소식에 오열을 했대요. 오열을. 왜 그랬냐면 같은 교회라 그랬잖아요. 저 그 설교 듣고 알았어요. 그때 안상혁 교수님 청년 2부 회장이었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매일 그 제 친구 둘을 자네 속에서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못 찾게 하셨을까? 그 생각 때문에 뭐 영화의 감동 이게 아니고 막 오열이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저도 이때 알았어. 저 되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청년 2부 회장인데 되게 중요한 위로 예배에 담임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청년 2부인데 위로 예배 때 이분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형은 되게 책임감도 없다 그랬는데 몇 날 며칠을 잔해 속에서 후배들 시체 찾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검게 그을린 후배들 찾은 그 소식에 결국은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다가 결국 시체 찾은 거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한테 삐져서 위로 예배를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듣고 알았어요. 이 형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딱 듣는데 교수님이 아니고 그때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님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구나. 형님 나 몰랐는데 형님도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이제 위로가 시작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 혼자 품고 있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무게감과 이 기억과 이 납득 안 됨은 저만의 기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형님도 이러고 있었네. 그렇게 밝게 살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 와중에 유학을 갔다 그 와중에 그 마음 품고선 그렇게 공부했던 거구나.
그 마음 품고선 지금 한 영혼이라도 안 놓치려고 그러는구나 막 알게 되면서 이 형님도 그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만 알아도 너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어디서 근데 그 삐진 마음이 풀렸어요? 저도 이해가 돼요. 나 혼자 품고 있는 마음만 아니라는 걸 알도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성경 구절 하나를 탁 던져줬어요. 주님도 아신다. 주께서 우시더라. 주께서 우시더라. 야, 나중에 다 살아나. 나에겐 권능이 있어. 주께서 우시더라. 니네만 아는 마음이 아니다. 쓰레기통과 같이 되어도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 다 잊어버리고 쓰레기통도 안 돼요. 폐기물, 더러운 폐기물이 된 이 세상에 같이 오셔서 그 입장이 되셔서 우시더라. 모든 짐과 죄책감과 제 자신이 가식스럽다는 것과 여러 가지 의문들 다 제치고 다 그 생각 하나가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나는 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동안 내가 목회를 한다 그런 게 뭘 잡은 건가? 신학 이론을 잡은 건가? 교회 사이즈를 잡은 건가? 대장동을 잡은 건가? 그리스도를 잡은 건가? 다른 거 다 치우고 왜 우신 겁니까? 막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까 제 후배랑 얘기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철수는 뭐였을까? 하나님 왜 철수를 우리 옆에 두셨었을까? 근데 철수에게 우리는 또 뭘까? 우리가 원망의 대상은 아닌가? 그런 슬픔을 겪었다고 하면서 내 일상은 내 일상대로 유지하려는 나는 너무 역겨운데. 아니 근데 그 역겨움 들고 이렇게 입고 산 걸 보면은 정말 가식적인데. 정말 가식적인 내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야, 철수는 내가 책임진다. 너 일상 유지하는 거 역겹다 그러지만 그렇게라도 사라져서 고맙다. 내가 너를 포기 안 한다. 너 가식적이지. 내가 그 가식을 품었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가식 중에 두지 않고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서 너를 새 생명 되게 한다는 거 아니냐. 이 모순 속에서, 이 부담 속에서, 이 죄책감 속에서, 이 역겨움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괜히 당신을 불러서 그냥 당신 행복한 자리에 있었으면 될 걸 괜히 내가 개척하는데 같이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동역하자 그래가지고 있었던 자리에 있었으면 행복할 걸 괜히 내가 당신을 불러서 더 어려운 지경에 놓고 더 상처를 준 거 아닌가. 헤어짐도 있어요. 아니 다 좋은 취지로 생각했는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실망과 미움으로 끝나면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기도 제목 안 들어요. 안 들어주세요.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과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질문과 미안함과 죄책감과 답 없음 속에서 답이 뭡니까가 질문이 아니라 어제는 하루 종일 이 마음만 드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괜히 저 사람 불러가지고 저 사람 망친 것 같은데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실망과 미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에 응답 안 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실 영혼을 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내 무능한 만큼 나에게 답이 없는 만큼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다. 그 예수님이 내 목회의 중심이었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열심히 나옴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루터가 갈라디아서 4장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이
우리의 양심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율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다. 비판자들이 있어요. 거봐, 이렇게 율법이랑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실행 실천 다 못하게 하고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역겨운 우리는, 움직여봤자 쓰레기통인 우리는, 가식적인 우리는 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율법이랑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 율법 때문에 패배하고 정죄감에 눌리지 말고 그 율법을 내가 싸워서 이겨놓을 테니 너는 나만 믿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넣어뒀는데 너는 그거를 믿음으로 누리면 된다. 루터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막 수많은 공격과 신학적 논적과 이런, 아니 나는 내 실력으로 안 돼. 내 양심으로 못 싸워. 아니 수도원에 처박혀 있어도 음란함이 생각나는 게 우리인데, 고행을 해도 그렇게 몸을 몹쓸게 망가뜨려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미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텐데 이거 내가 못 이겨. 그리스도 어디 있어? 그리스도 그냥 무슨 신학자가 되겠다, 종교개혁자가 되겠다가 아니고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다. 그거 하나로 확 찾아간 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든 게 종교개혁이었던 겁니다. 이 말, 율법에 대신 싸우셨고 우리를 낙담케 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했다를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이 타락한 시대의 이 쓰레기통 가운데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게 해서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그 율법에 눌려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 다시 하나님 사람 되게 함이라. 네가 왜 억눌려 있냐? 그리스도를 봐라. 루터 앞엔 이게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성례, 고해, 성사, 교황, 직분제, 자선, 검사, 막 수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지켜도 양심이 자유롭지 못해요. 지켜도 마음속에 음란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켜도 내가 선해지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금식을 해도 금식한 나를 보면 무슨 소용이냐? 고행을 해도 고행한 나를 보면 무슨 소용이냐? 고해성사를 해도 우리끼리 떠드는 게 무슨 소용이냐? 다 치워버렸더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가 나는 너무 보고 싶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실망과 낙담과 모순과 답없음과 거기서 그리스도가 보고 싶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거를 반전시키실 그리스도가 보고 싶다. 여러분, 아까 그 그림 17일째 찾았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찾은 게 17일째지 그 구조 작업이 완료돼 있고 이게 다 막 집안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꺼내야 되나, 구멍도 다시 뚫어야 되고 막 그러면서 식량 보내고 막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7일째 발견됐지만 최종 구출한 날은 69일 후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래 기다렸겠죠.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말해요. 17일째 이전과 17일째 이후는 같은 암흑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 가운데 나머지 69일까지 버티는 것은 기쁨이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가식적이고 여전히 쓰레기통 안에 있고 여전히 모순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아는 오늘부터의 삶은 똑같은 암흑 같은데 왜 다른 거예요? 똑같은 암흑인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시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는 삶은 달라요. 똑같이 암흑 가운데 있는데
정말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 이렇게 산 걸 보면, 이렇게 망각하고 산 걸 보면 나는 정말 친구들에게 진심이었나?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연락 끊겼을 때 다시 찾아가 봤나? 내일 바쁘다고 안 찾아가. 그래놓고서 무슨 정말 가식적이다. 그 가식 덩어리라는 제 자신의 존재감에 억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구나, 너 그래, 너 가식 덩어리야. 근데 내가 그 가식 덩어리를 자녀로 바꾸었다라는 게 지금 내가 계속 너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네가 그 고민을 할까봐 네가 그 모순의 그 한계에 반드시 부닥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건데 여전히 너는 너 혼자 울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이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답이 없어도, 답 없는 자리에 가도, 원망해도 신이 어디 있어? 이 신이 있으면 왜 이따위야 하는 자리에 다 가서 모르겠지만 같이 울면서 어떻게든 보게 해주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증명하려고 목회하냐? 아니에요. 내 증명? 평생 가식덩어리일 겁니다. 평생. 근데 그 가식덩어리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은혜의 크기, 그걸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주 한 주 내내 저의 가식과 뭐냐 하는 그 답 없음에서 짓눌려 있을 때 진짜 그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왔어. 야, 이 박민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박민근, 내게로 오라. 너의 가식보다 내 십자가가 더 크다.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 산다. 그러지 않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의 모순과 여러분의 가식에 대한 자책과 여러분의 힘듦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 안에서만 발버둥 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세요. 막 너무 보고 싶어져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가 막 보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고 사랑을 통하여는 이웃 안에서 산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내가 자책감으로 여겼던 것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걸로 알고, 그 모순을 언젠간 설명할 길을 있을 걸 알고, 그 방황하는 사람이 기다려주고 기도하면 돌아올 날이 있을 걸 알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살자. 저 오늘부터 이 사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행복 누리려고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저와 함께 공동체 된 사람들과 같이 사랑으로 묶여 있으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파헤치며 살라고요. 한 번의 설교를 해도 파헤치고 파헤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말라고요. 저는 안 보여도 돼요. 저는 가식덩어리일 뿐이에요. 파헤치고 파헤쳐서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들이 왜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열심히 신앙 강좌를 준비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몸부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찾으려는 그 노력에 진짜 막 승질을 내면서도 기도하는 그것이 이게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그냥 탄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찾아가려는,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인 줄 알아요. 하나 새로운 기도를 또 시작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이 죽은 두 친구 중에 한 가정에는 아까 그 고물상 한다라는 그 아버님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기적과 같이
어머님이 정말 그때도 이미 늦은 나이셨는데 말하자면 동생 아들을 임신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는 것까진 봤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혹시 얘가 다행히 가정이 다 회복되어서 주를 만났으면 다행인데 여러 가지 집안 사정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고 방황하고 있다라면 저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딴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못 만나게 하면 주님이 책임지실 줄 알겠습니다. 여기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정으로 요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언제 믿음으로 돌아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저도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같이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함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파헤치는, 거기서 위로를 얻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인과율과 율법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 모습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정체성을 잡아가는 저는 주일에 기대합니다. 다들 그리스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과 모순과 기다림과 힘듦을 다 뛰어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이음교회 되기를, 여기 다 이음교회 성도님 아니시네,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